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설교이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시 추억을 떠올려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왜 기록했습니까? 왜 이 로마서 성경을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자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소개하고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소개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의 죄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죄인의 비참함,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 진노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그죠?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으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로마서 5장에서 칭의 복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진 정말 칭의 복자가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부터는 이런 칭의 복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칭의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화와 영광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죄 짓지 말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어렵게 되는데 더 이상 죄 짓지 말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7장에 넘어가서는 율법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된다. 율법은 무능하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로마서 8장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면 칭의 복자가 된 성도들이 반드시 성화를 거쳐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영원한 영광의 이름이 얼마나 굳건하고 확실한지 지난주 설교에서는 4가지 방편, 근거를,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성도의 영광을 함께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나 말고도
초대교회부터 사도들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과거 시제까지 쓰셔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작정, 이런 하나님의 섭리, 그 영광에 이르도록, 성화를 거쳐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5가지 반대 질문을 통해서, 이런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영광을 이끌어가려고 해도 이런 반대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없고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 성도를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방해 반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 첫 번째 반대 질문,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반대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대적이 나타나서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대적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광의 이룩으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성령님은 그렇게 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려고 하는데 감히 누가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반대 대적은 잽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반드시 성도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대 질문은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예쁘네, 제 구원해서 영광을 이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이거 보니까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말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32절에 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또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더 못 주겠냐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간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마당에 어떻게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성도를 성화시키고 영광에 이르는데 필요한 것이라며 뭐든지 내어주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발빼기에는 투자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 예수님까지 투자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발 안 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대 질문은, 누가 중간에 성도를 고발하면 어찌합니까? 틀림없이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누가 고발하면 하나님 검사 이렇게 조사하고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33절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가장 높고 높은 재판장 중에 가장 높은 재판장이신데 그 가장 높고 높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대부분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 재판장이 땅 하면서 어렵다라고 칭의하셨는데 누가 그거 다 대놓고 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결론 나온 거 봤죠. 헌법재판소에서 땅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벌떼같이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땅 하니까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는데 정말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땅 하셨는데 누가 감히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고소를 하고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접수조차도 그건 이미 다 끝난 거다. 내가 칭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칭의하셨기에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대 질문은 누가 성도의 죄를 보고 정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34절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의 정죄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가 감히 또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다 받았다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다 정죄를 받았는데 누가 또 감히 너것 때문에 너거를 보고 정죄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원의를 위해서 다 대속에 그 정죄받아서 십자가 졌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거 다 대놓고 또 정죄를 하고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정죄를 우리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결코 다시 정죄받을 필요가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반대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는데 누가 강력한 뭔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끊어버리며 우리 한순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만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만 믿고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탁 끊어버리며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5개의 이 질문 중에 최고의 절정의 질문이 마지막이 다섯 번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면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1번, 2번, 3번, 4번 질문은 다 질문과 답 모두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질문은 35절부터 39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5배나 많이 마지막 최절정으로 이 질문과 답이 있고, 이 질문의 결론이 뭡니까? 이 대답의 결론, 세상에 어떤 것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면 어쩝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세상에 어떤 것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로 출발하고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로 마무리합니다. 시작과 끝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만한 위협들을 무려 7가지나, 이런 게 두두두두 등장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무려 7가지
10가지나 제시를 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린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세게 닥쳐와도 난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난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 내게 엄청난 환난이 닥쳐온다면, 지금 것처럼 환난 없이 편하게 지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말까 하는데, 만약에 내게 엄청난 환난이 온다며, 내게 공고가 온다며, 내가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며, 그러면 과연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고 있을까? 만약에 내게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근이 온다며,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며, 지금처럼 먹는 것이 철철 흘러 넘쳐도 신앙생활을 잘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한 푼 없고 먹을 게 없다며, 그 다음에 뭡니까? 적신, 내가 헐벗게 된다며, 입을 옷도 없이 그렇게 적신으로 벌거벗고 그렇게 다녀야 된다며, 내게 엄청난 위험이 온다며, 정말 칼로 내 생명의 위협까지 온다며, 난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7개가 아니라 단 하나만 내게 닥쳐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결론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7가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7개 전부 다 당했어요. 여기 나오는 7가지 어려움들은 모두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은 끊어지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38절과 39절에는 35절에 제시된 7가지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10가지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2가지씩 짝을 이루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의 위협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믿고 정말 영광으로 가는 그 길에 이런 어려움은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이게 막 우주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 정도에 있어서 베리벨 것들이 다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어떤 것들이 있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37절과 같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37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멘. 예, 우리에게도 35절에 나오는 7가지가 다 올 수 있고 38절과 39절에 나오는 10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힘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굳건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칭의 복자인 성도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위험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세상의 소리나 또 사람들의 말들이나 내 감정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고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수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완성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시작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완성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하다가 마르는 사랑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성화와 영광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기에 반드시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번 주는 요절 38절과 39절을 외우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마음에 새기고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38절과 39절은 좀 길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 나는 진짜 돌대가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꼭 외우면 좋겠습니다.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었어. 그죠? 돌에 어찌할지 모르지만 새기면 됩니다. 돌에도 글이 새겨지거든요. 이 돌대가리라 해도 새기면 됩니다. 어찌하면 새겨지겠습니까? 한 1000번을 읽으면 새겨질 겁니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 돌에다가 새깁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붙들고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의 선물, 주님 자신의 몸을, 주님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런 성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